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일을 한다는 것, 또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 이것이 큰 동기가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이요, 방향성을 잘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할 뿐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우리들이 만들었던 이 바벨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명성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열심을 한순간에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일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무너뜨리지만 그 이유는 그냥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의 말씀 봐도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일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인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38절, 39절 보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우리가 어제 말씀에 봤듯이 그들이 살고자 하여서 먹지 않았어요. 14일간 굶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굶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또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대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사람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죄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에 빠치려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심청전에도 나오죠. 어떤 바닷가에서 용환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사서 바다에 빠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하라.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딴 때는요, 먹어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먹어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사하고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일하려는 성향,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에도요, 이제 그 떡을 배부르게 먹고 남겨진 밀들을 이제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땅이 보이는 것이죠. 땅이 보이고 항만이 보이고 모래사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논해서 그게 되자, 배를 대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닷을요 끊어서 이제 버리고 방향키를, 옛날 때는 파도가 하도 치니까, 조금 전에 파도가 너무 쳤는데 날이 새자 괜찮아져서 키를 풀고 돛을 달고 이제 천천히 바람에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41절 말씀이에요. 41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41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인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문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들은 끝까지 배를 안전하게 안착시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들이 만약에 배를 안전하게 해안가에 했다면 그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있어요. 죄수들 도망칠 수 있고 그들이 남은 힘을 가지고 딴짓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배가요 모래톱에 걸리고 앞이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배 뒤 고물이 완전히 파도에 밀려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모두가 어렵지만 그렇게 위기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겸손해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받을 백성들은요 위기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입을 꼭 다물거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그 위기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그냥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다. 나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자 또 인간의 일함이 나와요. 42절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인간의 일하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로마 군법에 보면 죄수가 도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배가 움직일 수 없고 깨지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자 군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죄수들을 죽여버리면 군법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해서 우리가 다 죽였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들이 문책을 받고 자기들이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이 행하려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태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 인간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것은요 백부장 율리오가 그 지휘관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을 멈춥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상황은 어렵게 두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세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와요.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킴에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고레스 왕이 원년 첫 번째 해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에스라가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바꿔서 바울의 행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죄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아니거든. 너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일터에서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녹이십시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통해서든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저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이들이 이렇게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안가로 도착을 합니다. 너희들은 배의 물건이나 배에 떨어진 조각 널판지를 가지고 다 물로 올라가라. 사람 해치지 말고 다 가라. 그래서 276명이 다 구원받아요. 근데 마침 폭풍이 치고 태풍이 이게 끝나는 시기니까 비가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추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멜리데 사람들의 원주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태풍 만나서 물에 빠진 새양지 꼴이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약탈할 게 있으면 약탈할 수 있고, 이 시대가 2000년 전 아닙니까?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씀 보면요,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요. 야, 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고 폭풍위에서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간신히 헤엄쳐 나온 사람들, 그들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14일간 굶었다가 잠시 밀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해칠 수 있는데 그들은요, 그들이 추위까지 생각해서 불을 피워주고 아주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렇게 이들에게 대접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어떤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니까요, 어떤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사람이 섬겨주고, 또 저의 아내가 또 섬겨주고, 또 부모님이 또 섬겨주고, 이런 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섬김이 아니고, 마땅히 누려야 될 대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것, 아니면 사랑을 받는 위로의 말이든 어떤 거든 그것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배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열심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깨지게 하고,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너희들 구원 못해. 내 방법으로 구원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모래사장에 정착한 게 아니라 깨어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백부장 율리의 마음을 녹여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 너희들 편하자고 다른 사람 해치지 마. 위기 모면하자고 다른 사람 해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추웠을 때, 떨었을 때 원주민들을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접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쩔 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위로자로 메리데 섬사람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서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할 때 네 방법대로 가지 마, 멈춰서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백부장 율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음을 바꾸시며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대접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 내 어떤 위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버님 주여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막으면 강박하게 하면 졸지에 아버님 주여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셔서 아버님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호의를 아버지 베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살다가 아버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맡기다가 아버님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숙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버님 반응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적이 많은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괜찮아서 대접받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괜찮아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내 인생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하시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